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통적인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빈약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가, 그 부분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시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오늘 하늘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주역의 그 궤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상경계입니다. 땅 밑에 산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진 게 없이 그냥 교만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만과 거짓 겸손 사이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부분을 알고 정말 엄청난 걸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는데요, 특히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 고난당하며 북풍에 밀려다녀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다가 여러 폭풍에 밀려서 다녀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혼육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위로 받지 못했는데, 너는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깔로 내 돌들을 쌓으며 사파이어로 내 기초를 놓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색깔로 예루살렘의 돌들을 쌓을 것이다. 사파이어로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보석과 같은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파이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12절입니다. 만으로 내 창문을 만들며 홍옥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모든 경계를 아름다운 돌들로 꾸미리라.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이러한 변형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14절입니다. 너는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터인즉 학대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요 두려움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터인즉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더 이상 침략과 포로됨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 능히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의 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거짓 겸손으로 눌려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영혼을 함께 하시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느냐. 창조 때 보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지금 우주를 보면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정점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있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도 있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큼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삼일체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완벽한 하나인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혼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나 교제합니까?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잖아요. 아무하고 말을 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 가운데 최상위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습니다. 타락에서 사단이 된 거죠. 그 루시퍼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 인간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회복될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한 거예요. 계시록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육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혼은 반역에 감염된 겁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골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인간의 혼은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사단이 지금도 공격할 때 뭘 통해 공격합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귀가 성을 구축할 때 어디에 구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사상들, 가치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진화론 같은 사상들을 팍팍 집어넣어서 성을 구축해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몸에는 죽음의 독이 주입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늙잖아요. 병듭니다.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타락의 조건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반역이 우리를 패배와 비참과 불안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이며 썩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오는 게 복입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면요 설교가 들립니다. 평상시에 안 들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많이 봤습니다. 본인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 상상 임신하고 있었는데 고통 속에서 뭘 체험하게 됩니까? 영적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영적으로 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연인은 예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본인이 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의 반역의 결과들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낳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지 보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요 우리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입장이잖아요. 영광의 왕, 우주의 왕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교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경배할 수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얼마나 감격하게 됩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그냥 기쁨과 전율이 막 옵니다. 나는 거기 가야지. 거기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었잖아요. 썩지 않는 몸이었잖아요. 죽지 않는 몸이었잖아요.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런 놀라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같이 입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됐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그렇죠. 이 말씀을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왕적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천사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에 귀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겨진 보물 비유를 통하여 성도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지역은 특징이 뭡니까? 지정학적인 요충지죠.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것은 뭡니까? 양쪽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보통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는 전체를 장악했죠. 이런 나라들이 있고, 전통적인 강대국이 이집트죠. 그리고 저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방에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구의 배꼽과 같은데 중심이 어디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강대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약소국이에요. 그럼 이 대한민국하고 지금 거의 입장이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는 무슨 땅이죠? 강대국들은 전쟁할 때 불문율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땅이나 상대방 땅에서 전쟁하지 않고 이 승부를 어디서 내느냐,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 같은 이 모이는 데 있죠. 여기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지구의 배꼽이기 때문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잦았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기류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맡길 데가 없으니까 밭에 항아리 속에 집어서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전쟁통에 자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뭐가 툭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특히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TV 나오는 거 보면 농부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툭 걸리죠. 중국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파보니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법상 이것을 밭주인이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얼른 덮어놓고 뭐 하는 겁니까? 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흥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터무니없는 비싼 값에 시세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주고 밭을 구입한 겁니다. 사람들이 미치다 그러는 거죠. 야, 지금 모자라네, 지금 완전히. 요즘 말로 치면 이제 호구야, 호구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할 겁니다. 터무니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표정 관리 딱 하는 겁니다. 딱 하고 사자마자 가서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순간,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런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밭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죠? 세상이 아니에요. 뭐 인류 복지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가치 없어 보이는 밭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보느냐? 그 사실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알아봅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천사들이 알아봅니다.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바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얼굴과 그 눈빛과 그 삶의 격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한 2, 3년만 제대로 믿어버리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죠. 제일 놀라는 게 뭡니까? 눈빛 바뀌는 거 보고 놀랍니다. 얼굴빛 바뀌는 거 보고 놀라죠. 그리고 사람의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놀랍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우셔. 하나님은 이 일률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색깔도 보면 차도 색깔이 뭐 시커멓고 뭐 하얗고 뭐 단순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 여러 가지 단을 쌓을 때도 보면 그 엘리야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단을 쌓을 때 보면 다듬은 돌이 아니라 뭘 사용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연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뭐합니까? 우리의 기질과 성격, 특성에 맞게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겁니다. 요즘은 옷이 대한민국은 참 많잖아요. 제가 경북 청송에 신방을 갔었는데,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남편, 우리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옷걸이에 옷을 걸어 놓으시는데 잠바가 제가 세보니까 25개 많더라고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할 것 없이 옷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예쁘고 이런 게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그 작품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모자이크처럼.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별 볼 일도 없고 별 가치도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야 됩니다. 교만해지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쭐거리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울 안에 비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면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엄청난 것이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영적인 실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부 1등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주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방송실에 며칠 전에 사진 한 장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웬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 사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18살 된 우리 막내 딸 사진이라.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며칠 동안 그 감동이 잊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부모님들은요, 그 옛날에는 그 지갑에 아들, 딸 사진 넣고 다니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그 저장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건져낸 보물들, 보화들,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들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뭐 하시십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쁜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조화로운 걸 좋아하세요. 비율이 딱딱 맞는 걸 좋아하세요. 얼마나 맑고 밝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더러움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애를 막 쓰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불신앙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겸손 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복음 사역은 바로 그 보물을 파내는 사역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발견하고 파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밭을 사셨지만 그 밭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서 그 보물을 파내도록 위임하신 겁니다. 보물이 땅속에 오래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그리고 광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주에서 나온 그 금강 같은 거라든지 중국의 진시 황릉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보물들 발견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더러워요. 광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보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광택을 내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알아보는 감각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들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출산해야 된단 말이죠.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걸 하려면, 새로운 자녀들을 출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속에 지금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을 출산해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출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큰아들 부산에 있을 때 일신 기독병원에서 이렇게 분만을 했습니다. 진통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진통할 때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일신 기독병원으로 가서 애를 낳은 경험이 있습니다. 진통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을 낳기 위해서 진통해야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한나가 시대를 보면서 진통했습니다. 통곡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통곡이 필요합니다. 진통 없이 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런 진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상인과 진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걸 우리가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인은 값진 진주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죠. 모든 걸 다 팔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남자 같으면 시계도 팔고, 여자분들 같으면 핸드백도 팔고 다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값진 진주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다 파신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뭘 통해 만들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데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죠. 진주는요, 조개가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뭐가 있었던 겁니까?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설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리고 충격이라는 것은,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냔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파셨는데요, 하늘 영광 버리셨죠.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공생애 때는 한 지역에 목회하신 게 아니라 순회 설교자로서 이렇게 돌아다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린 무덤에 들어가셨고, 빌린 세마포 천으로 쌓인 채 묻히신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사셨죠. 밭에 숨겨진 보물은 집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값진 진주도 사셨습니다. 값진 진주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약점과 실패와 좌절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진주는 고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고통입니다. 인생의 고통, 고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축복이 됩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셨는데, 오늘 벌이 되는 게 뭡니까? 낮은 자존감입니다. 빈약한 자존감.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늘 이렇게 눈에 깔고 있죠.
제가 목회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보면 처음에 자존감 낮은 분들은 처음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살 고개 들죠. 이렇게 나중에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잘못하니까 고개를 또 넘어가가지고 교만해가 망하는 사람도 봤는데 정상적이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값진 진주로 보시는 거예요. 보화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주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 겁니까?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값진 진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보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깨 피고 다니죠. 당당하게 이렇게 갑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확신 있게 사람을 상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기도로 고백해 보는 것은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필요한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가치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다른 성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